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약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농과 양반, 평민, 상민 이런 계급제도 속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분화되었던 것이죠. 양반은 언제든지 쇠고기국을 먹을 수 있었지만 평민이나 또 상민들이 이 소고기 국을 또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의 허락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양반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상민은 평민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어떤 계층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불과 70년 전에 1950년대에는 정말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너무나 극심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안에서도 백인은 앞자리,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이 중간 자리가 항상 흑인도 앉고 백인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흑인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백인이 타면 반드시 그 자리는 백인에게 양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같은 평등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백인들을 위한 사회가 되었었다는 거죠. 이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재봉사였던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타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중간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탔는데 못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 자리는 백인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못 비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흑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런 차별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고 그렇게 시작된 흑인 차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됐던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을 다니면서 남녀 평등, 흑인과 백인의 차별 없는 사회를 주장했고 이 흑인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흑인 차별 철폐 대회가 열려졌고, 결국 1964년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을 위한 민권법이 제정이 되어서 결국 흑인 차별이 철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결국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자명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마지막 문구가 정말 마음을 울리는데요.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이 문구는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을 때 이 묘비에 새겨진 비석의 문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39살 평생을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3월 30일 날 호텔 2층 발코니에서 백인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사망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부검을 했는데 그의 이 심장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60살 노인의 심장과 같았다라고 부검인은 밝혔다는 거죠. 그만큼 속을 태우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흑인들의 평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가난하게 차별당하는 모든 흑인들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꾸죠. 하지만 모두가 꿈을 꾼다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처녀 때 나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거야 라고 꿈을 꿨는데 요즘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월드컵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가수들의 꿈은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따라서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꿈꾸는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로 증명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자신들의 명성이 높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에서 변화를 뜻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모양만 살짝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태 자체가, 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뭐 배 맛도 나고 사과 맛도 나는 그러한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 자체가, 형태 자체가 바꿔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원래 자신이 가신 그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났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예언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을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왕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서 선하신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예언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했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예언했던 것이죠. 결국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음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끊을 수 없는 죄와 사슬, 억압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끊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변화산 사건, 이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들을 좀 보여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니,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였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확실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나갔던 가룟 유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자 거꾸로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생명의 길, 그 길을 축복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여정에 포기하고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산은 베드로가 가야 할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제자의 삶에서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신 변화산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여정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고 종착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면 아시아의 블라디보스크에서 유럽의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7일을 달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9,466km의 철도라는 거죠. 가다 보면 이 아름다운 바이칼 호수와 수많은 관광지를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열차 승객들 중에서 이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가 돼가지고 열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너무 멋있으니까 와 멋있다 하다 보면 결국 열차는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풍광이라고 해도 그곳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평안하고 풍요롭고 즐겁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바랬던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의 증거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지만 사실 이 모습도 천국에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는 비교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목사님도 참 다른 목사님들처럼 영권을 가지고 병 고치고 또 은사도 활용하셔서 예언도 하고 좀 귀신도 좀 쫓아내시고 그렇게 좀 능력 많은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을 고치고 예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의 체험, 영적 기쁨과 감격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옵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안주해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웃음과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꿈을 이루도록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서 내리지도 말고 중간에서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 가지고 천국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들을 지키려고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뛰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와, 우리 스승님 멋진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모세, 엘리야와 함께 평생 살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영원히 남은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머물 이 세상에 기대어서 이 세상 꿈을 이루는데 전심전력 모든 것을 다 쏟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세.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죠.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지는 꿈,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 풀리고 뭐든지 만사형통, 그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일 게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나는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들은 거의 20-30%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 버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에서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믿음 생활을 종교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자유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메인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가는 길이 내 길의 방향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의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지치고 힘든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담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평화롭게, 이 땅에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해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받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아름다운 생명이 짓밟고 전쟁의 폭압 속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